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참 진리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가 영원히 섬길 것을 약속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태양 버스를 이고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더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더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할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참 진리 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경배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친히 불러주시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삶에 안주하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잃었고 세상의 일에 분주하여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만연한 죄와 악으로 세상의 여러 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천재지변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곳에 악이 떠나고 전쟁이 그치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교만함과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소망교회의 온 성도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옵소서. 생활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각각 채우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안수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성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주님을 찾는 절실한 마음과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 이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대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그 가사 내용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끝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것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들으신 대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도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찬양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정선자 권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지요. 감동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된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매주 순위 함께 또 연습하고 함께 찬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지난주에 일어났었나요? 이번 주에 일어났었나요? 바로 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교회 사무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책상이 왔다 갔다 해갖고 이게 뭐지? 왜 흔들리지? 책상이 흔들리는 건지 제가 흔들리는 건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 번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7시 3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났나 해서 집에 또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위급하면은요 찾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진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제 아내가요. 그러니까 지진만 나면 저를 찾습니다. 딴 때는 안 찾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서 저를 찾아서 저는 지진이 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누구는 보호하시고 누구는 흔드시고 삶의 여정 속에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갔고요. 다른 길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득 어떠한 재난과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난을 겪는 당사자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든 홍수가 나든 산불이 나든 가뭄이 나든 내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나하고 좀 거리가 있으면 누가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시민권자시죠?
여러분의 나라예요. 저는 반쪽 나라예요. 그래도 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주희 집사님이 어저께 응급실에 가셨다고 그 권사님을 통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젤라도 이제 계속해서 검사 받고 있는데 주님 그 검사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잘 검사 받도록. 요즘엔 검사를 열심히 해도요, 검사가 꽝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저녁 9시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허규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저는 그 다음 주 예배 마치고 다음 주일 밤에 과테말라 선교지에 한 4일, 5일 정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산불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꺼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산불이 그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냈다고 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다시금 주님의 다시 오심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변을 돌아보아 서로에 대하여 배려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래서 더 하나님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멀리서 타는, 그래서 검은 구름만 연기만 보는데 그래서 공기가 탁하다고만 말하지 정작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역풍이 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산불이 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우리도 주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거룩한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보혈에 잠겨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거룩함이 충만한 교회, 그로 인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산불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 그치게 하시고 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맛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충성되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때마다 주의 임재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응답을 받고 일어나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승리, 이 땅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명예, 부귀, 권력이 남들이 인정할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꼭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도 별로 그렇게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면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공의 길은 성공에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성공에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승리는 좀 다른 것일 때가 많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때의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나그네의 인생 동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며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깜깜한 암흑과 같은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갈림길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갈림길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어두운 암흑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그 길을 밝히 비추며 걸어오셨는지요? 말씀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며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30년, 40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여러분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년 살면요, 100년만큼 걸었다고 오늘도 아주 잘 걸어갈 줄 알아요. 천만에요. 오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처음 살아가는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소아시 지역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한 단어에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평범한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잠시 보고 또 헤어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할 주님의 자녀된 한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온 힘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고난, 환난, 핍박, 모함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단들의 공격 속에 정신없이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지속되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고난, 시련,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오래되면 어느 틈엔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놓칩니다. 그래서 옆에서 무슨 말 하면요, 얼마나 역정을 내는지 몰라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말에 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 말씀은 다시 정신 차리고 이미 듣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을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지 않은 것 지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새로운 거, 할 수 없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얘기해 주는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시나요? 사방이 막혀 막막하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광야의 삶을 사셨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낮추셨고 시험하셨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 이민의 삶 40년, 50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았어. 나는 그땐 좀 괜찮았어.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하고 이런 거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 인생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지난 광야의 40년 50년 동안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왔는가,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씀 믿고 지켜 행하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열쇠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에요. 돈을 구하느냐, 건강을 구하느냐, 명예를 구하느냐, 권력을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이 돈을 구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돈 구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물질 주셔서 그 물질을 나를 통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권력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하라 하실 때는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로 그것을 구하게 하시느냐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 주세요.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꼭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기분 나쁜가 보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안 하는 거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시간을 하나님의 때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간절하면요, 그게 하나님 때라는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브라함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아들 안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내 때가 되면 아들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아내에게 임신케 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굳게 잡고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지금 너 죽어라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라 하면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살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조급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아,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저희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모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영락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영원토록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때 열심히 순종한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우려먹지 마세요. 지금 순종하셔야 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너무 고되고 힘든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불편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예, 그런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고민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말씀에 기록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오늘 또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날 눈 떴는데 주님 품이네요. 주님, 제가 주님께 왔네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며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싶으세요? 그 몇 년 살아가는 남아있는 소원으로 남고 있는 그 인생의 기간이 지금 살아온 기간보다 짧으시죠? 그렇다면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만큼 예외인가요?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만큼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으세요? 알게 모르게 나 자랑하는 거 즐겨하지 않으세요?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분노가 많지 않으세요? 누군가 말하면 거는 거 많이 하지 않으세요?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고 비판하고 모함하기를 쉽게 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하자 그러면 늘 딴지 걸고 함께 가자기보다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원망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거룩보다는 세상에 부정한 것을 더 즐겨하지 않으십니까? 조급하지 않으세요? 종말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종말의 모습에서 얼만큼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늘 딴 사람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의 세력들도 큰 능력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적만 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다시 타락하게 하는지를 알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이 판을 칠 때는요, 누구도 그 유혹의 공격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즐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남은 인생 아유 골치 아픈데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럴 인생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사방에서 세상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다 넘어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첫째, 자기의 정욕대로 살며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꼭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서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따라갈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이요, 말도 안 되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믿음의 권리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권리가 피해를 받으면 대항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도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쾌락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요즘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참 당신 세상 모르는구나, 바보같이 산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적이며 교만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은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맞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사람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찬양을 할 때는 신이 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불편합니다. 오늘 왜 그런 찬양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들릴 때는 오늘 기도 은혜로 왔대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이에요.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을 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을 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헛된 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으세요.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대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조롱받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냐 그래요? 그렇게 믿고 따라서 그렇게 소리 없이 섬겨서 그렇게 말 없이 섬겨서 그렇게 이상해서 당신 뭐 얻었냐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데 그거 왜 했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요. 어떤 돌아가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갖고 교회 화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게 심으니까는요, 나무는 심겨져 있는데 누가 심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다 심었냐는 거예요. 또 그 나무 값을 아는 분들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린데 쓸데없이 나무 심어놓고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보면요, 헌신도 없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없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분들은요, 안 그래요. 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건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조롱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 충만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 더욱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위하여 내놓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증거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조상들 봐라,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 앞으로 또 오시겠냐, 그걸 믿고 가냐, 어리석은 자야. 너희 아버지도 믿다가 그냥 죽지 않았냐? 너희 어머니도 믿다 그냥 죽지 않았냐? 언제 예수님이 오냐? 왜 그걸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냐? 참 당신 세상 모르는구나. 이러한 얘기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고 있는지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한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단들이 있었지요. 그 영향들이 얼마나 여운이 많이 남은지요. 이제는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하면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은 이단성이 있어서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죄를 짓는데 별일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좀 딱 혼내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것대로 무게를 정하여 그 즉시로 그냥 탁탁탁탁 처리해주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리고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왜 내 마음대로 사세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때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넘어가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때가 돼 보십시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책 읽을 때 그 책 다, 어떤 책 읽을 때 그 책 다 믿으세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잖아요. 내가 원하는 센텐스만 해갖고 이거 참 좋은 말이야,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러더라고요. 다 소설책 읽어도 그렇고 역사서를 읽어도 그렇고 성인들의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요, 다 좋은 말 적어갖고 나 이 말씀 믿어, 이게 진짜야, 나의 인생의 명언이야, 격언이야. 근데 말씀도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골라요.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읽을수록요, 누구를 알아가고 믿어가는 거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세요? 그럼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실수가 없다? 아니요.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삶의 열매로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간단한 바로미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돼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대하고, 내 삶의 기준이 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열매거든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증거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언제 오신대? 어떻게 오신대?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시대의 분위기와 유행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조롱당할 때 기꺼이 받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 전하면서 핍박받는 거, 그게 선물이고 은혜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거부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진화론, 빅뱅,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행되었고 학교에서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창조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 얘기하면요, 에이,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창조는 좀 곤란하죠.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 참, 사람이 죽는 거는 믿을 수 있지만은 부활, 그냥 말도 안 하는 얘기군요. 증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시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 아무 말 못해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요, 말싸움 하기 싫어서 멈췄대나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쟁하거나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창조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요, 안 들어서요. 사실은 우리가 또 믿지 않는 거 아닌가요? 들어보니 그러네, 나도 부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무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수준에서 믿을 만한 것만 골라서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세상이며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보지 못했으면요, 믿을 수 없다고 우리를 교육했는데요, 우리가 그걸 굳게 붙잡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내가 이해 못하면요, 아무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도 그동안 속아갖고요, 누가 얘기하면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안 속여보셨어요?
우리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잘 속이잖아요. 그게 이분법적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각자가 원하는 대로 신을 골라서 믿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만 하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은 얼만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얼만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또 얼만큼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나하고 친한 친구, 그분을 다 알고 계시나요? 그분을 다 이해하시나요? 사람조차, 나 자신조차 이해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이 모든 사실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죄가 가득 찼던 온 인류를 이미 물로 한 번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죠. 그러나 세상은 애써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심판 없을 것처럼 거짓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시고요, 공평하시고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 살아온 삶으로 심판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쭉정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할 때가 되면요, 그분이 고르세요. 여러분 누구 막 뽑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인간, 그 인간 뽑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두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점점 더 뻔뻔하게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말하며 더욱 쾌락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칠게 밀려오는 파도, 어둠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맞이하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이 되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 가장 기쁘고 복된 부르심 아니시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땅에 뭔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 미련을 둘 만한 것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기회만 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뜨면 주님 품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거친 파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나그네 여정은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 시련, 핍박, 환난이 밀려온다 해도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힘써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 다해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주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난들, 시련들, 환난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기억함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 동행하심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수고하셨습니다.